합장을 다 하십시오. 광명진오노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무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 아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무마모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 부라바르타야 홈무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 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팔일체 업장근번득 생종도다라니 나무 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식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나무 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식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나무 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식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 아미타불 종자진오놈 바즈라 다름마흐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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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즈라 다름마흐리나 무와이미 타불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법문하기 전에 좋은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총님 선찰대본산 법모사 방장이신 정려 큰스님께서 선찰대본산의 법맥을 잘 받으셔서 우때로는 용성 큰스님 그리고 동산 큰스님 지우
큰 스님으로부터 법을 물려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금정 총님이 전국적으로 빚을 내고 있다 해서 우리 방장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력 방장 스님의 명을 받고 주지명을 받으신 정호 스님께서는 종단 일도 많이 하시고 종회위원들도 여러 번 하셔서 그 축적된 경험으로 범호사 주지를 맡아서 여러 번 보는 것 같이 지금도 들어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범호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으로 수행하면서 포교하고 전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범호사가 이제 제대로 터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지심을 위하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하게 계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지를 너무 잘하셔요. 그리고 그 밑에 국정스님이라든지 많은 종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오늘도 알다시피 그 합창단들이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참해지는 살바못자 모지사다를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합창단들이 또 이렇게 했고 노래도 해주셨어. 그리고 또 다각 차를 다리는 다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업하게 행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차를 또 이렇게 다려주시고, 또 범호사가 선찰대본산답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주시고, 그 뜻을 받드는 선찰대본산 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바랍니다. 아까 주지스님께서 가사불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모시던 자자 원자 스님은 용성 큰 스님의 제자로서 동산 큰 스님하고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인데 그 스님이 67년도에 범호사 주지를 하셨어요.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63년도에 범호사라서 동산 노스님 또는 지호 큰 스님 그리고 광도 큰 스님 덕으로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범호사에 와서 차출돼서 와서 범호사의 재무국장을 63년도에 와서 동산 노스님을 만 3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노스님은 49제가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참여하셔서 증명을 해주시고, 개총스님이 연부를 잘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산이신 홍경 대종사 화엄학의 대가이십니다. 그 스님이 어산의 최고의 스님인데 그 스님께서 통도사에서 연부를 배웠어. 영암스님하고 많은 도반들과 같이
태영 스님하고 많은 신명을 했는데, 그 스님이 동산 큰 스님이 돌아갔을 때 법주를 하셨어. 법주 아시죠? 돌아가신 난후에 이 대웅전 앞에서 발인식을 하는데 그 스님 법주를 하시고, 법주를 바라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암 큰 스님이에요. 영암 큰 스님이 바라지를 하시고, 서남사에 계시는 서감 큰 스님이 바라지를 두 분이 하셔서 거룩하게 동산 큰 스님의 제를 발인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재물을 보면서 일을 뒤에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때 벽파 큰 스님이 소임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모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벽파 큰 스님, 자원 큰 스님께서 범어사 주지를 67년에 오셨을 때 벽파 스님을 모셔다가 총무로 앉혔어요. 동산 스님 계열에서는 벽파 스님이 동산 큰 스님의 법을 잇고 범어사를 중시킬 분은 벽파 스님이다. 제가 그걸 직접 들었고 모셔다가 총무로 시키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장스님을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심이 철두철미하고 수행을 잘하고 행정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는 벽파 스님을 모셔다가 총무를 맡겨서 장원 스님은 이름만 주지지 모든 주지 대행 역할을 벽파 스님이 하셔서 자원 큰 스님께서 벽파 스님이 금정 총님을 끌고 갈 인재다 하면서 잘 모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역시 그 제자인 정여 스님이 당장으로 오시고 정호 스님이 주지로 오시니까 큰 뜻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기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어제까지 을사년 윤유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7월 초하고 법회 날이고 지장제 날이에요. 초하루 법회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장 기도 100일간 한 것은 정관심을 모시고 내가 부주지를 살 때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자한테도 꼭 필요한 기도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더 말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름을 철에는 100일간 지장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시작해서 지금 끊이지 않고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 그리고 우리 스님이 또 정호주지스님이 가사불사라고 하셔서 보니까는 아까 여러 번 설명 들었죠. 가사는 1947년도에 자원스님, 성철스님, 향복스님, 청담스님 등 50명이 불교가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해가지고 47년도에 동암사에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살면서 가사를 제정해서, 그때 자원 큰 스님께 율사잖아요. 율사기 때문에 가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괴색이라 해가지고 색깔을 뿌신 색깔이라 해가지고 처음 가사를 제작해서 스님들한테 194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동산 큰 스님께서 가사가 연세가 많으니까 좀 수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동산 큰 스님께서 범어사에서 오조가사 모양 해가지고 반가사를 해가지고 종단 최초로 가사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큰 가사 말고 앞에만 두르는 가사를 해서 지금도 원로 스님들은 그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은 이게 정정이에요. 정장이. 근데 이거 요번을 두 번째로 요번에 정모 주지스님이 획기적인 개발을 한 거야. 가사를 읽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또 이렇게 접으니까 이 왼손은 절대 쓸 수 없고 가사만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하나밖에 못 써. 목탁을 치더라도 힘들고 조금 뭐 하더라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정모 주지스님이 획기적으로 가사를 새로 제작해가지고 범호사 신도 여러분이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스님한테 돌린다 하고 7월 백중이 돼서 가서 저만 하면 나한테도 하나 준다고 해서 너무나 기쁜 거라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신도님네가 뒷바라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응? 안 되거든. 그리고 자원 큰 스님께서 범어사가 아니면 나는 수제식을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범어사를 제일 아끼던 분이야. 왜? 자기 은사 스님이 용성 큰 스님이고 형제인 동산 스님이 계시고 자원 스님이 범어사 승가대학을 젊은 시절에 지낸 분이야. 자원 스님이 범어사 강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 강원이 없어진 것을 내가 63년도에 범어사 해인사에서 졸업하고 와서 강독 스님하고 지호 큰 스님께서 네가 강원을 만들어서 운영해가지고 그때 강원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정휴 저기 만덕사에 계시던 지원 스님 법이 5사람이 1회 졸업이고 2회 졸업이 중원 스님, 종회 의장 하던 종화 스님, 지금 BTN 사장하는 BTN 사장하는 회장하는 스님, 또 법주사 조실에 계시는 지명 스님, 행사 주지하던 최보강 스님 이런 분들이 2회 졸업이고 지금 한 40회 됐죠. 강원 졸업생들이. 그렇게 범어사가 연연히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범어사는 한국 불교의 핵이고 중심이다. 그것을 정묘 방장 스님과 정어 주지 스님 그리고 신도가 단결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한국 불교는 역시 범어사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너무나 기뻐서 법문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심한테 박수 한번 더 보냅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주지신 덕분에 전국의 유명한 스님네를 다 모셔다가 앉아서 법문을 받고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은 요 주지신 덕분이야. 여러분 범어사 신도가 범어사 오면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 알겠습니까? 오늘은 부산 동백문화예술협회 회장이신 배동순 환희신 보살님을 모셔다가 7월 백중 49제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 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웅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리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삶아 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냐. 가리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야.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 미진의 인연이 낳은 만남 사랑으로 어버이 날라오시고 진짜리 마른짜리 뒤없이 키우셨네. 성인이 되었어도 고이 맞은 자식 걱정 베푸신 은혜 대산과 바다 같은데 숨이 산 넘고 넘어도 갚을 길 없어 우중에 듣는 빗소리 멈추지 않고 처마 낙수 소리 죽비 되어 깨우네. 한여름 주야장천 내린 하심 어두운 허공을 티끌없는 투명으로 씻으시며 전생에 아비 다툼 죄 없다 말 못하고 이 생에서 참회하고 한 걸음 나아가며 지옥문 열리는 날 선망 부모 청하네. 수승한 스승님께 1배까지 공양 올려 산자와 죽은 자들 국풍연대 축원하고 극락왕생 빌고 또 빌어보네. 동백문화예술협회 회장이신 배동순 환희신 불자님의 범어사 7월 100중을 위해서 살아있는 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시를 읊어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문을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사 신도 여러분, 마음 있지요? 마음. 해총심이라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결합해서 해총심이라 한다. 범어사 신도 여러분들도 똑같다.
소, 말, 돼지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 하나죠. 일편단심 민들레. 요 마음을 한 군데 딱 집중하면은 참선이 되고, 요거 하나 딱 집중하면은 기도가 되고, 요거 하나 딱 집중하면은 공부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소원성취 되는 길이 그 일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간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져. 마음이 갈라져. 지금 여러분 을사년 7월 초하루 금종총림 범어사에서 초하루 법회를 해종심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지만은 이 순간에도 마음은 갈라져. 마음은 갈라져. 대별하면은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이것이 더 갈라지면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더 많이 갈라지면은 8만 4천 행사 8만 대장경의 뜻이 8만 4천 가지의 마음으로 갈라진다. 그것을 모으는 것이 선찰대본산에서 할 일이야. 핵을 찾는 것. 그럼 마음이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하는 것은 범호사 신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아. 내 마음을 좋게 쓰고 있는 건가 나쁘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범호사 방장 정력 큰 스님의 잘못도 아니고 법문하고 있는 해종 스님의 잘못도 아니고 오로지 내 탓이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범호사 신도 여러분의 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좋게 쓸 건가 나쁘게 쓸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하는 말도 두 가지야.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몸도 내 몸이지만은 좋게 몸집을 썼느냐 나쁘게 몸집을 썼느냐 하는 것이 이게 업까르마. 죽어서도 그 업이 쫓아다녀. 그래서 백일기도 지장기도를 하고 눈달 생전 예수제를 범어서도 하고 가사불사도 하고 7월 백중도 가족을 위해서 추고도 올리지만은 돌아가신 선망부모 인연 있는 영가 인연 없은 영가를 모셔놓고 천도하는 거다. 그 업 정리하는 것이 천도예요. 살아서도 천도해야 되고 죽어서도 천도해야 되는 거다. 법문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키면서 옳은 길로 불법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법사 스님의 목이에요. 길잡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지. 돈도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내 건데 그걸 쓰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업이 돼. 첫 번째, 마음의 업이 되고, 두 번째, 말의 업이 되고, 세 번째, 몸짓의 업이 되고,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업이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오나 돈 내잖아요. 해총 스님은 돈은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번 게 돈이다 해서 돈은 바로 본인의 목숨이다. 그래 부처님한테 돈 올리고 쌀 올리고 과일 올리고 차 올리고 꽃 올리고 여러 가지 초향 올리고 불전 놓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부처님한테 올려가지고 나의 업을 또는 조상의 업을 인연 있는 분들의 업을 소멸시켜가지고 범호사 신녀들이 원력에 의해서 극락세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소원성취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바친 돈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이 유중한 자리입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초하루 밥회도 하고 제도 지내고 가사불사도 하고 예제도 하고 7월 백중도 올리고 이 더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법회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님, 모든 신장님, 모든 분들이 우리 금정산 범호사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가 가는 것은 몸을 내버리고 가요. 죽는다는 것은 몸을 내버린다는 말이거든. 이 세상에서 몸만큼 귀중한 것이 어딨어. 그렇지만 몸을 버리고 가. 다른 세계로 가. 다른 세계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까르마가 7749제를 여러분들 금정총님 범호사에 다니는 신도 여러분은 반드시 49제를 지내야 됩니다. 49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9제 지내고 난 년에 제를 지낼 수도 없어요. 형편 따라서 반드시 49제를 범호사 신도는 범호사 와서 49제를 지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한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야? 6군데예요. 제일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불교하고 관계없이 천당에 태어나. 두 번째 좋은 곳은 인간이야. 인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몇이 들으면 천층만층 구만층의 인간이 있어요. 인간보다 좀 못한 것이 아수라. 아수라보다 또 못한 것이 축생. 축생보다 또 못한 것이 아귀. 아귀보다도 못한 것이 지옥으로 뱅뱅뱅뱅 돌면 거기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괴롭다. 생로 알죠? 태어난다는 것,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죽는 것이 그 6군데는 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극락세에 가야 된다. 지금 동산 큰 스님도 극락세에 계시고 용성 큰 스님께서도 계시고 우리 자원 큰 스님께서도 극락세에 계시고 또 제가 모시던 법사 스님 지호 큰 스님께서도 극락세에 계셔요. 우리는 죽으면 극락세에 가야 돼. 왜 가야 되는지 압니까? 생로병사가 없고 부처님 설법을 위해서 좋은 도반들 만나가지고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세계가 극락세계밖에 없어. 그래 범호사 신도들 여러분 스님 따라서 다 극락세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은 무상하다. 나이 들었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고, 나이 젊었다고 늦게 죽는 게 아니고, 오늘밖에 없어. 그런 용으로 믿는 것은 부처님 법밖에 믿을 게 없어. 부처님 법이 뭔고?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줄여놓으면은 인과법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게 불교의 진리 핵이에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난다. 선한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선한 공덕을 내가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업을 내가 받는다. 그게 진리야. 세 번째는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해총스님이 계시고, 여기 정호 조신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야. 원격이 따진다면은 내 마음과 내 몸을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은 나야. 나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의지하라. 이게 부처님 뜻이에요. 첫 번째, 무상하다. 두 번째, 진리의 진리인 인과법을 믿어라. 그 다음에 믿을 것은 나다. 내가 극락세에 가고, 내가 잘못하면 나쁜 데 가기 때문에 내 몸 하나 제도함으로써 가족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금종총님 신도 여러분들은 이걸 자각해야 돼. 합장 한번 하십시오. 내가 적어왔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어서. 합장했습니까? 아름다운 노년. 아니요, 복창하지 말고 들으세요. 조용히. 인생의 항온의 길목에 접어들면 직장에서는 쫓겨나든 물러나야 하고, 자식들에게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온몸이 쑤시면서 육신은 곳곳에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서운해하다가 서러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도둑고 무상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범어사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나, 너는 어떤 사람이 소떼를 놓아 몰고 가는 것을 보았느냐? 그것은 백정집의 소떼들이다. 본래는 1000마리가 있었는데 백정이 날마다 선 밖으로 사람을 보내어 좋은 물과 좋은 풀을 구해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살찐 소부터 가려내어 날마다 하나씩 도살하였다. 그렇게 하여 죽은 소가 절반이 넘건만 나머지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조화라고 있지 않느냐. 아나나, 어찌 그 소들 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항상 나라고 헤아려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5가지 욕망을 탐하여 그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하면서 또 서로 해치고 죽인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죽음이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오건만 그것은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저 소들과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소떼처럼 살아온 젊은 시절을 지나 젊어서 잘 느끼지 못했던 무상을 늦게나마 범호사에서 알게 된 범호사 신도 여러분들은 마냥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올라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을 존자가 노년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울음을 그치시오. 여러분 부디 근심하지 마십시오. 변하고 바뀌는 법은 아무리 변하고 바뀌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것은 그리 되지 않는 것이요. 저 수미산도 덧없는 변이 있거늘 하물며 겨자씨 같은 몸을 가진 이 사리불이 어떻게 그 근심을 멸하겠소. 열애의 금강 같은 몸도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어가거늘 하물며 내 몸이겠소.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각 복다운 행을 닦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수행 정진하고 범호사에 자주 오셔서 설법 듣고 기도 정진하십시오. 사립을 존자는 죽음을 앞두고 대중들에게 무상설법을 하면서 무상하니 법다운 행을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범호사 신도 여러분께서는 정려 큰 스님의 법을 받고 정호 주지스님의 입김에 따라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진리를 받아 가셔서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초하루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